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의 레기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안의 레기온. 그러니까 레기온이라는 것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내 안에 군대가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되지만 성경에서는 이 레기온을 악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 속에 있던 마귀가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기온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로 한 6,000명 정도의 로마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기온.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레기온, 그 악령이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6,000명 정도 되는 그 악마가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많은 군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광인이 지금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방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지방은 대가볼리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방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배를 타고 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땅에 가가지고 헬라인이 살고 있는 그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오늘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 한 인물, 그 광인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것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광인이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광인을 찾아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아가는 하나님,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그 광인을 치료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인의 우리가 실상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은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는 같은 동네 마을에 산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동떨어진 그 무덤이 있는 그곳에서 혼자 살았다라는 것을,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죽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무덤 속에서 혼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의복도 잊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소외받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는, 파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또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레기온, 즉 악령들이 그렇게 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는 초인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막 그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이 광인을 쇠사슬이라든가 이런 걸로 묶어놨습니다. 그죠? 근데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달려가도 이 사람을 제압할 수 없는 그런 광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도 소외받고 또 자신을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삶도 살았지만은 특이하게 이 사람에게는 초인적인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광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도착했을 때 광인이 이 예수님을 보고 그 레기온이 그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이곳에 왔습니까? 제발 나를 저 무지갱, 그 지옥으로, 무지갱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마지막으로 갈 곳은 바로 그 무지갱,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지갱이라는 것은 어떤 떨어졌을 때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둠 속에서 끝도 없이 영원히 떨어지는 것을 무지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악령은 그곳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무적강에 떨어져라 하면은 끝도 없는 그 지옥의 어둠 속에 무적갱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서 제발 부탁이오니 나를 그곳으로 보내지 마시고, 둘러보니까 저 멀리에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떼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돼지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 돼지떼에 우리를 보내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인에 있는 그 레기온, 즉 군대 마귀를 그 돼지떼에게 보냈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그 돼지떼들이 다 물속으로 빠져서 그 수천 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들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오늘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뒤쪽으로 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들었으면은 이 광인을 고쳐준 예수님을 보러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저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돼지떼를 몽땅 다 몰살시킨 분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그런 손해를 주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인이 멀쩡해가지고 이제는 옷도 입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바뀐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민들은 자신이 기존에 살고 있는 기존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까봐 혹시나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광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좋사오니, 지금 이 자리가 좋사오니 나는 변화되기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너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지금 이 상태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평탄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삶의 기틀이 변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제발 부탁이 오니 우리들의 마을에,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 도시에 오지 말고 그냥 다시 당신의 땅, 유대 땅으로 가소서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떠났다라는 것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광인이, 그 고침을 받은 광인이 예수님한테 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사오니 내가 당신을 따라서 같이 다녔으면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광인에게 아니다, 거절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곳에 남아서 너의 집으로 가서 너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네 집 사람들에게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게 이제 5장 20절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내 안의 레기온, 그러니까 레기온이라는 것은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대입니다. 한 마리의 그 악령이 아니라 그 6,000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분명히 레기온과 같은 그런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말씀 나오겠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념들, 이것들이 군대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들 또는 욕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레기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레기온이라는 그냥 군대입니다. 레기온이 마귀와 탁 만났을 때 그것은 악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분노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어떤 행복이라든가 어떤 그 느낌들이 그 자체로 마귀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의 이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악령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선한 일에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칼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살인자의 손에 들려질 수도 있고 요리사의 손에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기온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19세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요즘 그 사람의 책을 읽고 있는데 두 가지 책을 한번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 악령이라는 그 사람이 쓴 소설책에 있는데 악령이라는 소설책의 큰 주제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그 마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스토옙스키의 그 무슨 사람들이죠? 카르마조프카의 형제들, 예, 그 형제들에서 나오는 그 형제들의 이제 세 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이반이라는 형제가 그 이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 무신론자인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은 뭐 이 사람이 특별히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락된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락된다. 가르마조프카 형제들의 그 나오는 그 둘째 형제 이반이 한 얘기인데 이런 사고를 갖고 있고 이런 사고를 그 이복 동생인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요리사 그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너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허락받을 수 있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했습니다. 뭐 나중에 이 책을 스포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스포를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 아버지를 누가 죽였냐라는 그런 소설 내용인데 결국은 그 제일 큰 형이 죽인 것도 아니고 둘째가 죽인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얘기를 들었던 그 요리사 이복 동생인 그 요리사가 아버지를 죽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가 그 이념이 계속해서 그 레기온 속에 들어오니까 그 레기온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악령과 같이 탁 접하니까 이제는 이게 레기온, 군대 마귀가 됐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너무나도 이거는 당연한 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벌에서도 똑같은 사고입니다. 죄와 벌에서도 그 주인공이 노파를 죽였을 때 그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것은 당연하게 이 사람은 죽어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인다라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락된다라는 것을 이 카르마조프카 형제들에서 이 둘째가 갖고 있었던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으면은 무신론자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무한 기쁨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무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면은 나에게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사고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니체가 이 사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한 얘기가 말 그대로 니체가 도스토옙스키는 소설로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사고로 전체적인 주제의 틀이지만은 그 니체는 그 학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정했습니다. 그죠? 또 그 카르마조프카 형제들에 나오는 그 주제를 신은 없다, 죽었다. 너무 그냥 명확하게 탁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신은 죽었다. 고로 너는 초인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니체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초인이 돼야 된다. 왜? 신은 죽었기 때문에. 또 실존주의를
실존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샤르트르가 이 말을 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실존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은 없다면 모든 것이 허락된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신은 우리를 버렸답니다. 신이 없다. 신이 없으면 지금 뭡니까? 신이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 인간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실존주의 주제는 그겁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삶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중심의 주제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우주도 없고, 내가 없으면 삶도 없고, 내가 없으면 이 사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제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 무신론자들의 말하는 실존주의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유가 있고 절대적인 어떤 규칙도 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샤르트르가 한 얘기,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난 것은 신이 나에게 주어진 그 본질,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신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 본질보다는 실존,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선택과 결정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존이 더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실존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르트르가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규칙도 도덕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과 악의 그러니까 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과 악이 있었습니다. 그죠? 원칙이 딱 절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신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적입니다. 여기서는 맞고 여기서는 틀리고 상대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규칙과 도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규칙과 절대적인 자유와 절대적인 기쁨과 절대적인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과연 이게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까? 과연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득일까? 라고 했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아니다 라고 소설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후대 니체라든가 샤르트라든가 지금의 많은 프랑스 철학은 이것을 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게 기쁨이 아니라 이거는 공포고 파괴고 이거는 저주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 그런 결정을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을 탁 정해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각자가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고 도덕을 정해서 그것은 그 자유는 절대로 행복을, 이득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반이 말한 그 주제인데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만은 그 논리적인 게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령에서도 신이 없다면은 우리가 인간이 신이 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이 없으니까 내가 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니체가 말한 초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령의 키릴로프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무신론자인데 신이 없다. 그러면 인간인 내가 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이 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명을 해 보여야 되는데 이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은 인간들이 정하는 거고 절대적인 의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내가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망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릴로프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절대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라는 것을 역행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내가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연법칙 중에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것을 절대의지가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바꿔버리면은 내가 신이고 사람들이 내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키릴로프라는 사람이 그 죽음을 자신의 절대의지가 들어가가지고 뭐를 선택했을까요?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자살이야말로 내가 인간의 신이 됐다라고 하는 절대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이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이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죠. 또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까미였습니다. 까미가 자살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자살 얘기했었죠? 그때 권사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자살을 하라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얘기가 나와야지만이 까미가 왜 자살을 선택했는지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역행하는 것이 자살밖에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저 사람은 신이 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초인이다. 이렇게 지금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락된다는 것이 굉장히 정말 달콤하게 들리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들리지만, 우와, 그래? 사회적인 규칙이라든가 법칙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뭐 신이 나에게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다 깨부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결말은 비극으로 파괴로 간다는 것이 도스토옙스키가 200년 전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반대로 지금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그 공백을, 신이 없는 그 공백을, 신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공백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락된다는 것은 신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공백이 우리 안에 생겨가지고 그 공백에다 우리 마음대로 그 레기온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뭘 하겠다. 내가 가서 뭘 하겠다. 나를 막지 말아라. 사회적인 법이 뭔데?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가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백. 신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공백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에다 뭐를 채워야 되느냐? 뭐를 채워야 되느냐? 그게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두 번째 말한 악령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이념의 얼굴로 온다. 이제 신이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백이 생겼습니다. 절대 도덕이 있었는데 그 절대 도덕이 없고 신이 떠났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이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내기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군대, 이 군대가 내 속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군대가 악은 언제나 이념의 얼굴로 온다. 하나님이 와가지고 그 군대를 다스리면 되는데 악마가 이 레기온, 이 군대를 거스리면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 같이 광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인이 자신이 광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레기온 때문에 악인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광인은 자기 몸을 돌로 치고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광인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광인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뭔데?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악은 언제나 이념의 얼굴로 온다라는 것이 이 악령이라는 소설에 이런 문장은 없지만은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허무주의가 러시아 사회를 아주 그냥 좀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념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돼서 왔다라는 거죠. 허무주의. 이게 어떻게 포장돼서 허무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인지 그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마치 허무주의로 살면은 멋있는 삶을 사는 것 같다. 나는 그런 이념의 얼굴로 사람들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허무주의가 우리 사회 속에서 팽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면은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냥 허무하다라는 거죠. 그냥 공허하게 사는 것이 마치 멋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200년 전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절대로 허무주의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념의 얼굴로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뿌리 내린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처음에는 거부를 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요즘 언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빈당한 얘기지만은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핸드폰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아니다. 내가 핸드폰을 안 찾아보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 왼쪽을 생각해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게 뭘까? 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신데 드디어 나도 같이 24시간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은 한두 시간만 생각하면 그래도 막 단어들을 생각해가지고 기역자로 시작해보고 니은자로 시작해보고 막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입니다. 24시간을 내 핸드폰을 안 찾아봤으니까.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것 하면 탁 나오는데 결국은 내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였더라 결국은 어젯밤 10시에 핸드폰을 핸드폰을 GPT한테 하니까 가스라이팅. 맞아, 가스라이팅. 네, 좀 빗나간 얘기지만은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악은 언제나 이념의 얼굴로 온다. 근데 그 이념의 얼굴이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기틀이 있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것이 이념의 얼굴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기오는 우리들 속에 엄청나게 많지만은 이념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과 얼굴로 포장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받았을 때 그것이 악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정의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고 살기 좋음을 외치고 복지를 외치고 좋은 단어는 엄청나게 좋은 이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맞아 하면서 그 얘기 속에 계속해서 들으면은 저 사람이 되면은 뭐가 될 것이다. 그래,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나 뒤돌아서 그 가스라이팅 된 것을 탁 버리면은 이념의 그 얼굴을 버리면은 악으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너를 속이는 것이다. 잘 속아라. 내가 너에게 정의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념의 얼굴로 온다. 이제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말로 변했습니다. 악은 언제나 자유의 얼굴로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악은 언제나 뭐 행복의 얼굴로 온다. 악은 언제나 정의의 얼굴로 온다. 악은 언제나 선의 얼굴로 온다. 맞습니다. 좋은 것으로. 악은 절대로 악의 얼굴로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한나 아렌트도 얘기했듯이 악이라는 것은 평범하게 그 사람에게 온다는 거죠. 그 수용소에서 그 수십만 명을 죽인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봤을 때 너무 평범한 가장의 얼굴이었다는 거죠. 몇 수십 년 만에 잡혔을 때 행복하게 아르헨티나에서 가족들과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2차 대전 때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재판을 봤을 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습니다. 악은 절대로 악하게 생기지 않고 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악은 평범한 얼굴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첫 번째로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락된다고 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들 속에서 신을 배제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 악은 바로 이념의 얼굴을 그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가 무신론자가 된다면 그 속에다가 악은 이념의 얼굴을 굉장히 좋은 단어들을 우리들에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념을 변화시켜가지고 너는 그 이념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정의라는 이념을 우리들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이게 바로 악령이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라는 거죠. 신이 없다면 공백 상태 속에서 이념의 얼굴로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악은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롭게 활동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활동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광인은, 악인은, 그 레기온은 먼저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나를 제발 무직갱으로 보내지 마소서. 아무리 이념의 얼굴로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그 악령이 우리 속에서 도사린다고 해도 주님의 권능 앞에서는 이 악령은 그저 악령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굉장히 제가 앞에서는 논리적으로 얘기했고 맞아 하지만은 주님이 맞아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의 합리적인 그런 사고들은 완전히 다 배제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현대 그 사고, 그 이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레기온은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휘둘리느냐에 따라가지고, 그죠? 휘둘리느냐에 따라가지고 광인, 악령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거듭난 광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없다라는 거죠. 딱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내 속에 내 안에 레기온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마 군대를, 레기온을 다 몰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군인을, 그 레기온을 버릴 수는 없어요. 이미 들어와가지고 벌써 자리를 잡았어요. 벌써 우리 삶의 그 기틀을 잡았어요. 이런 삶에서 우리는 변화되기 싫어해요. 벌써 이렇게 몇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거 바뀐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 광인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그냥 이렇게 미지근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광인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광인이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다 떠나라고 했을 때 이 광인은 자신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주민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도 저 광인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기 싫어했다는 거죠. 그 광인만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그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삶 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구원의 열매가 뭐냐?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구원의 열매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열매를 나 혼자만 누리기 위해서 이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알리는 것이 뭐냐면은 그 세상의 그 이념의 얼굴과 같이 알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리로 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단어로 알리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신학적으로 그 설득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알리라는 것은 내가 내게 일어나게 한 그 체험, 간증, 그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념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셨는지 그 체험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는 바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체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되리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 증표, 그 열매는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은 바로 나의 삶의 체험을, 간증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를 말합니다. 그 10개의 도시는 이방 도시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헬라인들을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그 이방 땅입니다. 그 이방 땅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광인, 이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데가볼리 지역의 선교사가 바로 이 광인 한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면 내가 신이 없는 그 공백의 상태에서 그 이념의 얼굴로 내가 악령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을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이 악령을 보냈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열매는 이 지역의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인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전하는 것이 이상하게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념을 전해서도 안 되고 내 사고를 전해서도 안 되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너에게 행한 그 일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체험, 주님을 만난 그 체험, 그 간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스토옙스키는 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설책을 힘들게 평생을 정말 어렵게 살아왔는데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대 사람들은 그 사고를 삐딱하게 다 해가지고 지금의 무신론자들을 지금 현대에 신이 없는 그런 사회를 그 나라를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신이 없는 그 상태. 실존주의라고 하는, 실존주의도 어떻게 보면은 유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님 앞에서의 그 실존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는 실존을 얘기했고, 후대에는 또 무신론적인 실존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